이사야 31장 말씀을 가지고 불과 화덕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고 저질스럽게 될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교회가 대형 집회를 해서 코로나를 퍼뜨리고 확진자가 되어서 도망다니기까지 하는 것은 도대체가 무슨 심보로 그러는지 알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함께 죽자라는 악한 심보일까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그 대형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를 이끈 자는 이미 목사 면직이 된 자임에도 그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상식적이고 거짓말쟁이인데다 무례한 막말까지 일삼는 그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을 광장 모임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는 추종자들에게 검사받지 말라고, 코로나 검사받지 말라고 하고 자신은 검사를 받아서 확진자로 판명이 난 그런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자를 지도자로 따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을 갖고 그러는지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비단 막말하는 그 한 사람의 일탈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괴물을 만들어낸 것은 한국 개신교입니다. 수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인들은 미혹되고 현혹되어서 마치 이 정부가 빨갱이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신앙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인지 정치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신앙이 추락해버렸습니다. 광장에서 막말을 짓거린 그 괴물 같은 사람은 한국의 개신교회가 만들어낸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는 사실, 한국 개신교회의 주류로 보이는 목사와 교회들에게는 희망이 없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의 이 현상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난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사야 31장의 불과 화덕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나오는 불과 화덕이 어디에 있을까? 누가 불과 화덕의 공격으로 태움을 받을까? 불과 화덕의 소유자는 누구일까? 등의 의문에 대해서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판하는 불과 화덕은 어디에 있을까요? 당연히 심판하는 불과 화덕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판의 불과 화덕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화덕이 이집트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화려하고 눈부신 의상을 입었고 군마가 엄청났고 군사력 또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일강변에 존재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먹을 것 또한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의지하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자신들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으니 아시리아와 비슷하게 힘이 센 나라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화려하고 부유하고 강해 보인 이집트에 불과 화덕이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옳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이집트에 심판의 불과 화덕이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명백하게 틀렸습니다. 멋지고 부유해 보이는 이집트 사람은 그저 사람일 뿐이고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군마들 또한, 그 위풍당당한 말들 또한 고깃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서 사람과 고깃덩어리를 의지하다가는 이집트와 함께 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이는 이집트의 심판의 불과 화덕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과 화덕이 이집트와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향할 것임을 이스라엘은 알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부유함에 속아서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는 것은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는 운명을 맞이할 뿐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갖고 있고 아무리 멋진 집을 갖고 있고 아무리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아무리 화려한 문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불과 화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화려함과 멋져 보이는 것과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조건이 전혀 되지 못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화려함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풍요로운 나라와 풍요로움을 의지하는 나라 모두에게 임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와 부유함과 화려함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돈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나를 도울 것이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망할 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나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한 사람을 통해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어느 정도 부유하다면 최선을 다해서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요, 내가 어렵다고 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의지하면 그건 죄와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제가 충격적이게도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자 한 사람 보내주시면 교회가 안정된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교회에 부자 한 사람을 안 붙여주시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솔직한 제 심정으로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역겨웠습니다.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 교회가 망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목사의 생각은 참으로 타락하기 이를 데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악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교회에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부자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올바르게 예수를 믿게 하려면 교회와 목사는 결코 그 부자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한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 부자를 교회의 중심으로 두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부자는요,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영혼에 불과합니다. 다른 사람과 똑같은 영혼의 무게를 지닌 한 사람의 영혼일 뿐입니다. 그저 그 영혼을 불쌍하게 보고 그 영혼에게 참된 양식을 공급하는 것 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게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제법 오래 살았습니다. 말씀 묵상이 저에게 준 큰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속물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저에게서 속물 근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희 죄가 그리 만만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언젠가부터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말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변화와 성숙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에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중심에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사람을 둡니다.
약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성품이나 기질을 볼 때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이 저에게 준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부분이 목사로서 참으로 감사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의지할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 사람도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고요. 재정적으로 평범한 사람도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하고요. 재정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불쌍한 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부유한 그 사람을 불쌍한 한 영혼으로 봐주는 교회와 목사가 없어서 부자들은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을 낮추어 보고 자신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악함을 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유하다면 교회 안에 또는 교회 외부에 자신보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누가 돕는지 모르게 도울수록 부자인 그 사람의 영혼에는 더 좋습니다. 그런데 돕는 그것 자체가 의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약간 부자인데, 다른 사람보다 약간 부자인데 내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은요, 신자로서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부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자는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뭘 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은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유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부유하지만 그 부유함이 자신의 영혼을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요, 말씀 앞에 서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해야만 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저 가난함을 기초로 해서 더 가난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할 것입니다. 부유함과 풍요로움은, 그리고 화려함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추구할 대상도 아님을 명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은 아시리아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봐도 심판의 불과 화덕이 아시리아에 있는 듯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는요, 강한 군사력을 근거로 온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 미친 듯이 정복전쟁을 펼쳤습니다. 아시리아에게 불과 화덕이 있다고 믿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시리아는 불과 화덕처럼 싸우고 부수고 태우고 빼앗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수르는 불과 화덕이었을까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불과 화덕으로 보인다고 해서 불과 화덕인 것은 아닙니다. 강함과 잔인함으로 불과 화덕으로 보인 아시리아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칼에 쓰러지고 멸망할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과 화덕이 아시리아에게 있다고 말해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힘과 군사력과 폭력성을 가지고 정복전쟁을 잔인하게 치르는 아시리아는 불과 화덕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칼에 멸망할 나라임을 그 시대에 누가 알았을까요? 그걸 볼 줄 아는 눈이 신자에게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강함과 잔인함과 폭력성이 불과 화덕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님을 아는 눈이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옳을 수는 없습니다.
눈에 보기에 강해 보이고 폭력성을 갖고 있고 말을 험하게 한다고 해서 불과 화덕일 수 없습니다. 불과 화덕은 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과 화덕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 따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은 불과 화덕을 볼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옳다 믿는 것을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진리는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불과 화덕도 숫자 노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불과 화덕의 문제를 보는 것도 틀렸습니다. 숫자 노름에 빠지거나 힘의 논리에 빠지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과 시각에 불과합니다. 불과 화덕은 바로 그 세속적인 시각과 가치관을 향해 갑니다. 즉 숫자 노름과 힘의 논리에 빠져 있다면 불과 화덕이 그 사람에게로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광장에서 막말을 뱉어내는 그 사람을 대형교회 목사들이 대부분 두둔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인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칭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인들도 그 말에 넘어가서 그 막말하는 사람을 교인들이 추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 어이없고 수준 낮은 그런 짓들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노름에 넘어간 것이고요. 힘의 논리에 넘어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정치적 관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 까불면 죽어라는 막말까지도 용납한 것이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참으로 무지할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큰 교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좋은 교회일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큰 착각입니다. 이 시대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오히려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상할 교회일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시각과 가치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면서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숫자 노름과 힘의 논리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는 생각에도 빠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모두 망할 길일 뿐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을 비롯한 교인들이 그렇게 숫자 노름에 빠지고 힘의 논리에 빠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숫자 노름과 힘의 논리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와 아시리아에 불과 화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불과 화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도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강제노동을 하는 시세가 될 것이다. 그의 왕은 두려워서 달아나고 겁에 질린 그의 지휘관들은 부대의 길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시온에 불을 가지고 계시며 예루살렘에 화덕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시리아 왕이 두려워 달아나고 겁에 질린 왕의 지휘관들은 부대의 깃발입니다. 부대의 깃발을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가 멸망할 것이라고는 앞에서 이미 말씀하셨고요. 이집트 같은 부유한 나라도 아시리아 같은 강한 나라도 결국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과 화덕이 아니었던 것이죠. 불과 화덕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 불과 화덕이 어디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온에 불이 있고요. 예루살렘에 화덕이 있습니다. 시온에 불이 있고 예루살렘에 화덕이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은 모두 이스라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남한국 유다를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유다에
불과 화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인 유다에 무슨 심판의 불과 화덕이 있겠습니까? 심판의 불과 화덕이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선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요. 우선 이 말에 대해서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다는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화덕을 가진 나라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야.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 다 덤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것이 틀린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봐준다고 쳐도요. 문제는 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악한 삶을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점은 참으로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말을 목사와 교회들이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맞을까요? 그 말은 곧 대한민국에 불과 화덕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과 교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지 아닌지는 차치하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과 삶은요, 불신자와 똑같다는 문제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온갖 갑질을 다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교회의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성공하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온갖 불법을 마음껏 자행합니다. 유대인들이 범했던 죄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어떻게 유다가 불과 화덕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불과 화덕을 가졌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심판의 불과 화덕은 우선 누구를 가장 먼저 향할까요? 누구를 가장 먼저 심판할까요? 그것을 가진 나라를 가장 먼저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은 공평하고 정의롭다는 점입니다. 그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사람에게도 예외나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유다부터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과 화덕을 가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불과 화덕을 그 나라에 두었다는 의미는 나는 심판에서 예외가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불과 화덕을 가진 나라가 맞았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아 그들이 개 취급을 했던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불과 화덕을 가진 교회들이 맞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광화문에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교회는 이제 불신자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변명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전도를 하는 것은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심판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과거 이스라엘도 희망이 없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한국교회도 이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해버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명확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불과 화덕은 의외의 곳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과 화덕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왜 거기에 불과 화덕이 존재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불과 화덕을 갖고 계셔서였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불과 화덕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심판의 불과 화덕은 다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것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과 화덕이 존재하는 곳은 언제나
의외의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불과 화덕이 존재하는 곳은 언제나 의외의 곳이 될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강함과 막강함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불과 화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불과 화덕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거기에 불과 화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불과 화덕은 사람이나 특정 나라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불과 화덕을 의외의 곳에 두십니다. 그런데 불과 화덕을 가진 것이 무조건 좋으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과 화덕을 가지면 먼저 자신이 공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불과 화덕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것을 가진 그 나라나 사람의 어떠함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해서 오만하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가지지 않았다고 해도 공의의 심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외의 곳에 불과 화덕을 두시고 의외의 시기에 의외의 방법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참으로 의아하게도 가장 먼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악한 생각, 교만하고 폐역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힘과 세력을 키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복을 얻고 누릴 생각을 하다가는 반드시 가장 먼저 의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외의 시간에 의외의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의외성을 알고 그러나 심판의 공정성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라는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불과 화덕이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는 어디에 불과 화덕을 두셨을까요?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불과 화덕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불과 화덕을 가졌다면 먼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불과 화덕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 불과 화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는 것이 언제 임할지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불과 화덕을 가졌다고 해서 불과 화덕을 가졌다고 생각했던 유다에게 심판이 임했을 때 그들은 심판이 임한 것 자체에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심판이 그런 식으로 임할지 몰랐기 때문에 또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불과 화덕을 가졌다는 사실이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불과 화덕을 가져본들 그것이 본인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불과 화덕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서 교회를 박해한다고 반발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한교연 그리고 몇몇 기독교 단체들이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소속되지 않아도 곳곳에 그런 의견을 가진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들과 목사들의 성명서를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고 폐역한 모습, 교회가 이웃에게 근심이 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무지함이 그 성명서 글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음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선택을 받았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교회들과 목사들을 망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도리어 망할 길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대다수의 교회가 붙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과 돈과 권력입니다.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진 세력에게 빌붙어서 작은 권력과 힘과 돈을 갖게 되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 기득권을 가진 교회와 목사들은
자신이 가진 그 기득권 이권을 놓칠까봐 두려워서 온갖 폐악질을 서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대임에도 광화문 광장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기독교를 코로나의 전파자로 만든 그 괴물 같은 글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한국의 교회들입니다. 그 막말과 무례함과 폐악질은 마치 아시리아의 폐악질과 비슷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광장으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들과 힘있는 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괴물 같은 그와 선긋기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한국 교회들과 힘있는 자들은 그런 자를 만들어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요. 그래서 불과 화덕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어리석게 믿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힘과 권력과 돈의 힘을 믿어서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불과 화덕은 결코 힘과 권력과 돈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유명한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에 불과 화덕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의외의 곳에 자신의 불과 화덕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불과 화덕이 어디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불과 화덕이 도대체 어디에 존재할까요?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특권의식부터 버려야 신자는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그 의식을 깨뜨리지 않고서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방법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힘과 권력과 돈을 가진 세력들이나 교회들이나 나라가 아니라 가장 약해 보이는 누군가 또는 어딘가에 불과 화덕을 두실 것이라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복이고, 약해서 다른 강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복이 됩니다. 불과 화덕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불과 화덕을 누가 갖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불과 화덕은 오직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십니다. 불과 화덕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불과 화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불과 화덕이라는 그 힘, 그 심판의 능력, 그런 헛된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을 가질 때 가장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참으로 슬프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장에서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무례한 자와 같은 기독교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화가 나고 부끄럽습니다. 가게 입구에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을 금한다는 글이 나붙는 시대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너무나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선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럽지만 지금에 와서야 절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절망스러운데요. 이제 와서, 과거에는 절망하지 않고 이제 와서 절망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한국교회와 목사들의 상태와 목사를 추종하는 교인들의 상태는 절망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부끄러웠어야 됐고, 벌써부터 분노했어야 됐고, 벌써부터 절망했어야 됐고, 벌써부터 방향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지금 와서 더 절망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래된 타락이 이제 와서 크게 터진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교회에 희망이 없어진 지는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교회들이 이 지경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현장 예배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회들의 연합이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교회들이 망할 때가, 참으로 철저하게 망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례한 교회들,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소유하는 데 혈안이 된 교회들, 자신들이 불과 화덕을 가졌다고 착각해서 자신들에게 함부로 대하다가는 망한다는 망발을 세상을 향해 마구 날리는 교회들은 멸망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관점을 조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교회들이 망해야 기독교가 살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들이 망해야 신자들이 살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불과 화덕이 어디에 있는지에는 관심을 끕시다. 누가 선민인지 그따위 관심은 버립시다. 우리에게 불과 화덕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끕시다. 우리가 선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끕시다. 그런 것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 불과 화덕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두시고 싶은 곳에 두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가지에만 집중합시다. 아시리아를 견제해서 이집트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처럼 힘과 돈과 권력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해야 살아날 것이라는 자본주의의 외침에 쏙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그리고 신자들을 보호하고 지키실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스스로 죽을 듯 노력해서 살아남는 것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임을 알고서 오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설교를 통해 여러 번 드렸습니다. 교회가 안정되는 것,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교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말씀의 빛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과거부터 계속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신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너무 가까이에서 잘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목사들이 신자 개개인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없음에 무지한지를 너무나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목사가요, 신자 개개인의 신앙 상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저 교회에 출석을 잘해주고 그저 교회 봉사 열심히 해주고 교회 헌금만 잘해주면 되더라고요. 더 이상의 관심은 갖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목사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만 열심히 가고 신앙은 엉망이 되고 개판이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느끼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올바른 신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되어서 제가 여러 목사들을 만나면서 목사들 개개인의 신앙도 얼마나 공허한지를 가까이에서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저는 교회라는 제도, 시스템,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과격하게도 교회에 관심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제가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서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보다 중요한 것은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다 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멋있게 세워가는 것 전혀 관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거에서 뭐 하려고요? 신자 개개인의 신앙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추상적인 용어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교회라는 그 용어에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소속만 되어 있으면 모두 신앙인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좋은 그리스도인일까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랑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오늘의 교회라는 그 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십니까? 근데 놀랍게도요, 그들의 신앙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뿐이겠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라면 그 교회의 신자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 교회의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그것을 신앙의 가장 큰 자랑으로 삼은 그런 신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어리석은 짓이요, 패역한 짓이요, 악한 짓이요, 무익한 짓이요, 험악한 짓입니다. 좋은 교회 교인이면 뭐 하겠으며 좋은 목사 밑에 있다는 사실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말씀과 어떤 관계며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두 공허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없이 수백만, 수백명, 수천명, 수만 명이 모여본들 그 교회는 공허한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불과 화덕이 그곳에 내려서 박살내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라는 그 추상적인 용어에 속지 마시고요. 무슨 교회 소속의 교인이라는 사실에 안정을 누리는 그 안타까운 상태도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빛교회 교인이면 다 되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빛교회 교인이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의 빛의 비침을 매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빛교회 교인이기만 하면 저절로 신앙이 좋아질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목사든 일반 신자든 관계없이 개개인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개개인의 신앙이 거의 다 무너진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목사님들과 대화해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무엇을 제일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걱정합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릴까요, 여러분?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개개인의 신앙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목사에게만 신앙을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은요,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모으기만 했지, 신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가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목사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게 세워졌고 엄청난 숫자의 교회들이 있지만 신자 개개인의 신앙은 너무나 허약해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흩어져서 신자 개개인의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는 신자 각자가 헛된 것 의지하고 단체 속에 숨어서 대충 믿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홀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참된 신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주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스러운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신자들이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그 시간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막 무리 속에서 있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안 살펴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 신앙을 세워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이제 개개인의 신앙을 스스로 세워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 그것 외에는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로 흩어버리시던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신자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삶을 거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의 관계를 돈독하게 세워가고 깊게 누려가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의도에 따라서 올바르게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슬픈 시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매일의 삶으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